오늘은 이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말씀으로 어떻게 성탄절을 뜻깊게 보낼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벳 아내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사가랴는 그동안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제사장 직무를 이을 후계자를 얻어야 하는데 늙어서도 아들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던 그 소원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이 되니까 믿지 못합니다. 또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일을 행하겠다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늙은 아내가 또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고 되묻습니다.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질지는 진심으로 믿지는 못했던 모습입니다. 천사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도록 징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을 또 자기가 기도로 구한 것을 믿지 못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고 10개월간 지내는 동안에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면서 깊이 회개했을 겁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그 잉태한 뒤로 5개월 뒤에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혼인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고 마리아는 아마 이 사가랴 엘리사벳하고 같은 집안이었다 하니까 레위 지파였는지 아니면 다윗 지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는 관례적으로 만 15세 전후로 해서 혼인을 했으니까 당시에 마리아도 한 13세에서 15세 그쯤 됐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한 중학교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합니까? 제사장 사가랴도 나이 든 사람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산하기 어려운 그런 나이대의 사람이 잉태한다 하니까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마을에 사는 작은 소녀가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사가랴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이 대비가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믿음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녀 마리아는 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굳게 믿고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안다, 성경 지식이 많다, 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그것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이 참으로 믿어진다,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참으로 큰 믿음입니다. 임신을 한 마리아가 유다 지방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갑니다. 갈릴리와 유다는 이스라엘 땅의 정반대입니다. 아마 어림잡아서 한 100km에서 150km 정도는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소녀의 몸으로 걸어서 한 하루에 혼자서 한 30km 정도 간다 했을 때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음에 이 길을 달려갑니다. 자기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천사가 그 임신을 미리 예언을 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주의 길을 예비할 아이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겁니다. 친척이니까 그 일가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이스라엘 땅 정반대에 있었는데도 한 5개월 정도 시기가 지나는 동안에 그 소문이 다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이 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그 예언과 또 주의 길을 예비할 그 아이가 잉태되었다 하는 그 소식이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초지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겁니다. 임신 6개월 된 엘리사벳과 이제 막 천사에게 아이를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마리아가 지금 태에 각각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품고 이제 대면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세례 요한이 지금 태중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축복의 말을 마리아에게 건넵니다. 일주일 동안 그 한 4일, 5일 되는 먼 거리를 걸어오면서 그 마리아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내가 혹시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어떻게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요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인생과 또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행길을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벳의 이 한마디 축복,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이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은 단지 어떤 한순간의 천사와의 만남, 환상적인 신비 체험, 아니면은 자기의 그 고양된 감정을 헛되게 의지하는 것, 이런 것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서 있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체험을 한 사실이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자기가 확신한 그 말씀에 부합하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 또 그 주어지는 말씀들, 그리고 그 자기의 믿음에 부합하는 그 경험들, 이런 것이 계속 축적되면서 점점 사람의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확신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구약 말씀을 믿고 또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증언을 더욱 풍부하게 확인하고자 알만한 사람 엘리사벳에게 150km나 되는 먼 거리를 와서 가르침,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할 것인가 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부른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높이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분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살펴보셨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여종에 불과하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아무렇게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종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자기는 비천한 존재에 불과한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천함을 굽어 살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되다 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미혼녀가 아이를 뵌 것이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영세토록 사람들에게 복되다 일컬음을 받을 그런 존재다 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처지를 해석하고 확신합니다. 힘 있는 분께서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할 때 이 큰 일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의 구원, 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구원, 이런 일들이 구약 성도들에게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자기가 처녀로 아이를 잉태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의 귀환에 비견될 만한 위대한 해방과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한 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비천한 여종에 불과하다 낮추고 있는데, 이 당시의 마리아의 처지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찮다고 여겨질 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비천하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전에 애굽의 지배나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크게는 죄와 사망의 비참이 이 민족 가운데, 온 전 인류 가운데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3살, 15살 남짓 먹은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이 아이가 자기의 민족이 처한 이런 비참한 현실, 또 인류가 감당하고 있는 이 죄의 비참의 현실, 이런 역사의식과 또 신앙을 어떻게 알고 고백했는지 참 신기합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말씀을 잘 배워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 46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높인다 합니다. 그런데 이 49절에 큰일들을 또 행하셨다 합니다. 이 46절에 주를 높인다는 말이 주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찬송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일을 행하신 크신 분임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높인다는 말과 주님이 큰일을 행하셨다는 말이 서로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비참한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 날에 우리는 여러 찬송들을 부릅니다. 오늘도 이 찬송가에 있는 여러 성탄송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참된 찬송을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 비참한 지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할 때 참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날, 지금까지 내가 말씀에서 배운 이 구원의 은혜, 또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겪은 구원의 은혜, 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복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겠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더 풍성하게 배워나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풍성한 찬송을 올려드리겠다 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을 참으로 뜻깊게 보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